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찬양하실까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와요 주옵소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시간 찾아와요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원하오니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나왔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하셨는데 올 한 해는 돌아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으나 저희는 말씀대로 순종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세월을 헤아려 보니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도 적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이제 남은 날들이 가치 있게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구역과 전도에 교사와 성가대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혜와 명철로 주 안에서의 그 힘과 능력 덧입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하여 화목한 가운데 연말을 보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24년 교육자 업무 분장, 부서장 및 행정조직 발표하오니 임명받는 자에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과 아픔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길 원함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방봉사, 주차관리 등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대상에 세우신 박춘석 목사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깨달음과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 성가대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수줍 종강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금요 성령 집회에 진행됐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예배 후에는 지역의 쓰레기를 청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수줍 사역이 교회 주변에서 진행돼 올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19번째 모임으로 라오스 김현미 선교사와 중국 서다윗 선교사의 사역의 현장과 가정, 단기 선교 이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행복전도학교와 노인대학이 종강했습니다. 경산과 대구 지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행복전도학교의 종강 예배가 비전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또한 프랑스홀에서 진행된 노인대학의 종강 예배를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자 업무 분장과 부서장 및 행정조직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봉사 지원을 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보에 소개된 봉사 분야를 보시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오는 10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전 교우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전달되는 영상을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16교구가 신설됩니다. 영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 학령기에 맞는 교구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주일 오후 2시 예배와 소그룹, 리더 모임으로 주일 하루의 모든 모임이 진행됩니다. 아기 축복 기도 시 태어난 지 6개월 미만의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교회에서 축하 반지와 화관을 선물합니다. 주일 3부 예배가 회중 찬양과 공동체 신앙 고백, 찬양대의 등단으로 보다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 행축이 실시됩니다. 청년을 포함한 주일 학교를 살리는데 온 교회가 전심전력합니다. 문화 행축과 노인부 행축을 통해 장년 전도도 병행해 진행됩니다. 가족 단위의 양육이 강화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가족 버전을 도입해 매주 토요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2024년 새롭게 신설될 16교구 식구들을 모집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 각 전도회 총회 결과를 행정사무실로 24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혈연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성도님들께도 보내며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본당 앞 로비에 편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위한 배달 봉사자와 수혜자 신청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할 모든 교회 장소 사용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31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사무처에 조정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영상으로 부임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곡을 섬기게 된 이상현 목사입니다.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사역 가운데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교구와 사랑부를 섬기게 된 정영석 목사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경산중앙교회에 함께 섬기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좋은 동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교구를 맡게 된 유승훈 목사입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할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늘 정직과 성실, 열정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눈키즈에서 사역하게 된 권한영 전도사입니다. 해피 피플 앤 해피 메이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사역자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19구역 권형철 장로 제갈명의 권사의 장남 권기현 군의 결혼 예식이 9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 M스타하우스 1층 블루스타홀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24년 총회 달력과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12월호가 발간됐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15-11구역 김문낙 성도 서단호 집사의 장남 상목군의 결혼식이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 사학연금 S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3년 12월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가 참 많은데 주보를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 4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주보 4면부터 8면까지를 보면 교역자 업무 분장과 우리 재직회 부서장 행정조직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어떤 사역들을 맡았는지 여러분 4면 5면을 한번 보시고요. 6면 7면 8면을 보면 부서장들 또 당의 조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임명을 2주 후에 합니다. 그때 서약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지면으로 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9면 이어서 한번 보시면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광고에서 이미 보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6교구가 신설이 되어집니다. 16교구가 신설되어지는데 신청은 다음 주부터 가능하고요. 12월 31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어지냐? 영아부, 유치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러니까 막내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 명은 유년부고 한 명은 유치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영아부와 유치부에 자녀를 둔 부모님 또는 자녀가 없더라도 신혼부부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자녀 학년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의 교구가 탄생하는데요. 주일날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함께 소그룹도 해서 그들에게 공동체가 세워진 아주 중요한 교구니까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면 넘어가 볼까요? 10면 11면 보시면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자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4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수료 예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2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음 주에는 2024년 교회 봉사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봉사 영역들을 쭉 보시고 내가 무엇을 섬길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 주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 가시면 전도회 모임 장소와 시간,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교제를 나누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본당 로비에 나가시면 데스크에 이런 편지지가 있을 거예요. 편지지가.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구역 식구들, 지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가셔서 편지를 이렇게 쓰시면 로비에 아름답게 데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여러분들이 쓴 대상자에게 또 전달도 다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동참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교회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벽걸이용 달력인데요, 나가실 때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1교구와 전도부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춘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남은 한 달간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를 되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감찬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도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풀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어떤 풀냄새입니까? 이렇게 또 화답할게요. 원더풀, 뷰티풀.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버킷리스트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버킷리스트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제 인생의 그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했던 이유가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을 딴 길이죠. 40일 코스로 800km의 여정의 길을 순례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제자 아닙니까? 그는 스페인 북서부의 갈리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참수형을 당하죠. 이 야고보를 상징하는 게 조개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의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수습해 이 스페인 북서부 지방으로 배를 타고 보냈는데 야고보 시신에 당시 조개 껍질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순례자들을 볼 때 목걸이에 조개를 걸고 걷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산티아고의 길은 다양한 출발점이 있는데요, 스페인 북쪽에서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 또 포르투갈 해안을 통해서 이제 출발하는 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출발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북유럽에서도 출발을 합니다. 출발점은 다양하지만 어디로 걷더라도 도착점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야고보의 전도로 시작된 그 발자국이 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자국이 길이 되었다. 이 말은요, 누군가가 남긴 발자국이 길이 되고 그 길이 또 누군가가 걸어갈 꿈과 비전이 된다는 거죠. 제가 또 하나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의 길과 더 사랑받는 길이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이스라엘 순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 예수님 참 많이 걸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나 걸으셨을까요? 이 계산법이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옆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65km예요. 나사렛에서 애국까지 왕복거리가 얼마냐면 640km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왕복거리가 386km예요. 그 거리를 5세부터 30세까지 걸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절 예법에 따라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걸으셨어요. 그 거리를 25년 동안 걸으셨으니까 그 거리가 얼마냐? 대략 29,000km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동하셨던 그 거리가 얼마냐?
5,000km로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40,074km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생 걸으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평생 삶을 사시면서 걸으셨던 거리가 34,640km예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은 평생 지구 전체 한 바퀴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고요? 걷는 사역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발자국이 또 무엇이 되었습니까? 길이 되었죠. 훗날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데 이 길은요, 그들의 꿈이 되고 그들의 비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걷는 오늘의 발자국이 먼 훗날 누군가 따라갈 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걸어가게 될 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그 길이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길 못지않게 엄청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뭘 하냐면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거리가, 그들이 출애굽한 거리가 얼마냐? 제가 이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사를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데 이들은 처음 통과한 문이 어떤 문이냐면 여러분,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아쿠아리움이었어요. 놀라운 길, 홍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적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기적의 걸음 후에 홍해의 길을 통과하는데 얼마 후에 그들은 생각지 못한 난간에 봉착하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난간은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과 연결됩니다. 오늘 그들이 만난 난간을 통해 우리는 어떤 발자국과 길을 남길지 생각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만난 첫 번째 난간, 문제 앞에 고개 숙인 마라였습니다. 우리 하나 따라갈까요? 문제 앞에 고개 숙인 마라.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기적의 길을 통과한 그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가요. 수르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대거든요. 그 넓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르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수르라고 하는 말은요, 바위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들짐승과 울거리는 거친 땅이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도 꺼리는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친 땅 수르를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보세요.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홍해 길을 건넜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불렀던 그 콧노래가 멈추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3일입니다. 유효기간이 3일이에요. 여러분, 홍해에서 수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53km예요. 그들의 콧노래가 멈춘 이유가 뭡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실제 상황이죠.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그들이 문제 앞에 고개 숙인 마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22절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물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은요, 그들은 지금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철저히 계획된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은 이 홍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도 어디를 걸었냐면 홍해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홍해의 길을 걸었다는 말은 그 길을 걷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홍해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묻어있던 그 때를 벗기기 위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곳에서 이전에 제약으로 물들어 있던 물을 빼면서 정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정화 작업의 첫 번째 단계 마라에서 위기를 봉착하게 된 거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에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이미 알려줬죠, 백성들에게. 그 물은요, 오아시스였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이미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번 사업도 이 고비만 넘기면 해결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마라를 찾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당황스러움, 그 허탈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그들은 이 물만 마시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물은 희망이었고 그들이 바란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직면해야 된 그 상황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이런 충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첫 발자국을 남기는 시작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통해 돌아오게 만드셨죠. 그리고 홍해의 길을 통해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알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인생 가운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걸었던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된 시험의 장소 마라에서 여러분 한 사람 빼고 전부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 숙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모세에게 모든 불만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들은 모세를 찬양했거든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모세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3일 만에 돌변하는 거죠. 여러분, 마라의 삶은요, 불만과 불평, 이 원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게 마라의 삶입니다. 그들은 마치 마라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결과, 그 초라함, 그 현실의 벽 앞에 쓰러지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세상의 마라는 무엇입니까? 그 마라는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희망에 부푼 그 마라는요, 금세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라를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전부 문제 앞에 고개 숙인 마라 앞에서 원망이 큰 산에 되어 갈 길을 헤매고 있는 그때에 그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 그는 마라의 문제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그 고민을 그대로 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고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따라 하실까요? 고민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기도로 나아가라. 여러분, 마라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던 그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요. 그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그 화살을 그대로 하나님께 화살을 향해 쏩니다. 이게 훈련받은 자의 삶과 훈련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고 쓰러졌고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여러분 그를 훈련자로 만들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훈련생은요, 상황 앞에 원망합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자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해요. 우리 인생에서 의도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며 살아가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원망하며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고민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만나면 아주 쉽게 뭘 선택하냐면 원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소개해요. 그 길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고민 앞에 문제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 어떻게 발생됩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문제 앞에 해결받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옆에 있는 나무를 꺾어 마라에 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무가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달려가서 물을 맛보는데 사람들이 초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이 물잔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달려가서 물맛을 본 사람이 갑자기 외칩니다. 맛있다! 그 외침을 들었던 사람이요,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이 극적인 골을 넣은 것처럼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마라는요, 마치 세상과 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람을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손대고 나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드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거 얻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라를 마시는 순간 결국 우리 영혼은 죽어요. 하지만 세상의 마라를 할지라도 그곳에 나뭇가지가 담기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마라가 생명의 마라로 변하는 건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가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의 은혜이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나무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님의 보혈, 이 십자가의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이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라가 우리의 눈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보혈이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속삭여요. 세상의 것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맛을 느끼게 해주면서 보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마라는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 중에는 나름 엘리트들도 있었겠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라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은 작은 나무 한 그루예요. 지금은 강야와 같은 모래바람으로 눈앞이 가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래바람을 없애고 광야에서 희망으로 바꿔줄 나뭇가지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 홍해의 길,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만화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마귀는요, 시험을 통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습관처럼 내뱉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입술로 하는 고백이 고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노예로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애굽 말고는 그들이 경험해 본 것이 없어서 늘 언제나 선택이 뭐냐면 억압된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첫 번째 시험으로 물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이 애굽은요,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만족의 물, 쾌락의 물을 마셨어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홍해의 길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그 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린 시편 42편 1절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은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물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내 삶의 만족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울타리 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라를 통해 보듯이 기적을 경험해도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은혜는 원망으로 급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통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형이 급변하는 이 광야에서는요, 지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침판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광야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냐,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얼마나 이겨왔냐, 이 역경을 얼마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지내왔냐,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늘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이 나침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앞에 기도와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법도와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함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원망이 쌓일 때 기도와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습니다.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사업의 병, 관계의 병, 자녀의 병, 모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라를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의지할 때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너희의 해답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도를 지키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붙여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마라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출발했어요. 출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답을 알려주시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길에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원망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왜 광야가 필요할까요? 광야는 과연 내 인생의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수술하기 전에 제 몸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식은땀이 났고요, 계단 한 칸만 올라가도 호흡 곤란이 왔어요.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서는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증상을 통해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팠어요. 그런데 수술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수술 과정 가운데 고통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이전에 겪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극심한 고통, 수술로 인한 치유의 고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이 지나야 회복이 되기에 저는 또 그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 고통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회복의 고통이 남았습니다. 이 고통은요, 저를 상심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견디고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틴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고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은요, 마치 우리에게 있는 병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병을 고침받고 그 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 누가 그럽디다.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그 고난은요, 아파요. 고난이지만 회복을 위해선 더 아픈 고난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 속에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남겨놓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길,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서비스, 하나님께 특별 관리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만지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야 될 그 마지막 걸음을 알려주시는데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휘몰아치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뜬금없이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엘림에 도착했어요. 마라를 지나 엘림이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거대한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곳은 골짜기 아래로 시냇물이 철철 흘렀고 울창한 나무 숲이 무성했고 비옥한 토지로 여러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물은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였어요. 마라를 지났더니 엘림이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마라도 준비하셨고 이미 엘림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뜻도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엘림은요 원래 세상에 존재한 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부터 존재했던 물입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원망하지 않고 10km만 더 갔으면 기다리던 엘림이 있었는데 왜 원망해가지고 그 엘림을 차지하지 못했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는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숨겨져 있는데 무슨 오류입니까? 그들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장소를 떠나요. 여러분, 저는 식당에서 웨이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숙성도라고 하는 고깃집이 있어요. 네, 웃고 계신 분들은 가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집의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줄을 서고 기다리다 먹었습니다. 과연 이 기다림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우선 고기를 구워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직원이 구워준 고기를 이 숟가락에 딱 올려주는데 먹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먹었는데요, 판타스틱한 거예요. 입속에서 육즙이가 터지는데, 와, 식당을 나오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음에 또 와야지.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시 방문을 하게 돼서 숙성도에 갔어요. 제가 무려 1시간 30분을 기다리고 그 직원이 안내해준 좌석에 앉아서 구워준 고기를 먹는데, 여러분 처음 먹는데 판타스틱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맛있네,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처음 최상의 맛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감흥이 식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최상의 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학습 효과를 했죠.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이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마라에서 신이 만들어준 물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엘림의 풍부한 오아시스는요, 유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아쉬움은 남죠. 아쉬움은 남지만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상급 포도주를 맛본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 영혼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포도주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그 장소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넘어진 장소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발자국이요, 누군가의 걸어갈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간 카네기가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딸기집 앞에 딱 섰습니다. 가만히 서서 뚫어져라 딸기를 쳐다보자 주인 할아버지가 한 움큼 집어 먹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카네기는 끝까지 딸기를 쳐다만 봅니다. 집어 먹으래도 집어 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자기 손으로 딸기를 한 움큼 덥석 들어서 카네기에게 줬어요. 그제서야 카네기는 할아버지가 주는 그 딸기를 자기가 받아 챙겼습니다. 나중에 이 모습을 본 엄마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얘야, 할아버지가 집어 먹으라고 할 때는 왜 안 집어 먹었니? 그때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마치 나의 손으로 이룬 업적은요,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것은 가히 상상 초월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인생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길이 되어 누군가에겐 꿈과 비전으로 안내한 그 역할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걷고 또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요, 때로는 고통일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입고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는요, 또 다른 엘림이 찾아와도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만난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좌절해 계신 분들,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있는 주님이 주실 줄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때로 나를 넘어뜨려서 파멸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나를 파멸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앞을 가린 여러분들의 마라는 무엇입니까? 마라 때문에 눈앞 가림 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라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 마라를 돌파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라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뜨렸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직 그 마라를 갈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 없음을 바랍니다. 원망의 짝을 쌓았던 우리가 그 원망을 제거하는 길이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가 치료하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우리 인생에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라 앞에 넘어졌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늘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을 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죽음뿐입니다. 내가 만난 그 마라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기적의 경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
그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회 2부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12교구 서상미 김미화 집사님 인도로 서상현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또 갈릴리 스스로 인도하셨는데요, 임성은 자매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하심이 마라가 실패가 아닌 마라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의 발자국을 남기며 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